자, 지금부터는 지난번에 이것을 말씀했지만 이게 녹음이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 성령님께서 너 똑바로 하라고 자세히 이 42번 진친 사건을 장소를 지날 때마다 중요한 사건을 다 똑바로 얘기해 주라는 성령님의 말씀이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 지도를 보면서 정확히 얘기할 때 여러분 노트에 다 적어주시고, 이 말씀은 이 42번의 진친곳, 즉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42번의 진친곳은 이 땅에 예수님이 42대 만에 오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강한 성령님의 조명이 계셨고, 또한 이 지도는 우리 월남 목사님이 친히 또 이스라엘도 답사하시고 그 거리 있는 장소 다 답사하시고 세상 최초로 이 지도가 전 세계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카피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특허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떠나서부터 길갈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사건이 이미 하나님 가운데는 예정된 일이었지만은 우리 인생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나 지나간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42던 진친 곳은 우리 나 삶에, 여러분 삶에, 또한 우리 이 광야를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광야 계획이라고 표시하셨습니다. 즉 우리들 인생사나 우리 교회 생활이나 또는 세상 돌아가는 모든 세상이 여기에 얽혀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지나간 사실이 아니고 우리에게 닥친 일, 닥칠 일, 앞으로 될 일을 이 안에 분명 다 하나님께서는 그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똑바로 알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우리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70가족이 애굽에 내려갔다고 창세기 46장 25, 26, 27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가족이 또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는 것을 의도적으로 성경은 출애굽기에 12가족 또 70인이 애굽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자, 지금 야곱이 죽고 이제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모세를 통해서 그 안에 많은 사건이 있지만, 여기 제가 지금 공부하는 건 성전 공부이기 때문에 이 성전 공부의 가장 중요한 42번 진친 곳을 똑바로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이 나와가지고 민수기 33장 3절에는 분명 정월 1월 15일에 출발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나와서 원래 라암셋에서 고센에서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에서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지. 근데 이 길은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쟁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서 다 도망갈까 봐 출애굽기 13장 17절에는 그 길로 인도 안 하시고 이 라암셋 출발해서 숫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숫곳이라는 곳은 물이 양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미 장정만 60만 3,550명, 또 어린애 애들까지 다 합하면 거의 200만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건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숫곳이라는 의미 그대로 이미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같이 이스라엘 백성 품고 나오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만 말씀만 따라가면은 그대로 되지만 우리 여러분이나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땐 아주 흔들리기 쉬운 우리 존재죠. 이 옛날 사실을 보면서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가도 잘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숫곳에서 이 에담으로 들어갑니다.
에담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광야는 대낮은 떼약볕이 쳐들어가지고 얼마나 덥습니까? 밤에는 불암전은 껌껌함이죠. 여기서 불귀도 구름기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그 떼약볕에 구름기 등이 쫙 가렸기 때문에 시원한 신령한 우산을 받고, 밤에는 깜깜하지만 밝은 불기둥을 쳐주셨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담에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쭉 내려옵니다. 근데 그 안에도 또 딴 길로 갈 수가 있는 수루길이 있었고 또 세일선으로 가는 길이 있지만, 이 길을 통해서 간다면 10하루라는 날짜를 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계획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담에서 바로 어디로 내려냐 하면 믹도랍으로 옵니다. 믹도랍은 돌쳐서 앞에서 진쳤다는 뜻이 있죠. 그 앞에는 바로 홍해물이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이 믹도랍 앞에서 이걸 어쩔 것인가 하고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모세한테 네 지팡이를 들라 하면서 이 홍해를 가르는 걸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 홍해길을 건너게 되죠. 홍해길을 이제 건너가지고 바로 어디에 도착하면 마라에 도착하죠. 마라에 도착하니까 여기에는 물은 있는데 쓴물이 나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 막대기 하나 집어 던져 하니까 던지니까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결국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쓴 우리 인생살이에서 예수 하나의 지팡이를 만나면 우리는 뭐가? 단물이 된다. 세상 살아갈 때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드렸지,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면 그 안에 모든 정말 땅과 하늘의 모든 기적을 우리가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을 마라에서 합니다. 그뿐 아니고 마라에서는 훈련을 시키는데 안식일이라는 훈련을 시키고 또 부모한테 공경하는 10계명 중에서 특별히 2계명을 은근히 가르칩니다. 이건 신명기 5장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안식일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 안식일을 경외하고, 이 세상에서 내 부모를 나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늘과 땅의 복은 눈으로 보이는 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점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마라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보니까 엘림에 도착합니다. 엘림에 도착하니까 물이 아주 맛있는 물이 12샘이 있었어요. 엘림에는 12샘하고 그 다음엔 70종려나무가 있었어요. 12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와 70문도의 예표를 보여주신 겁니다. 사막 같은 이곳에서 12샘을 만났다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12제자는 참 귀한 12샘 같은 존재였습니다. 12샘 같은 존재가 끝내는, 하나는 배반하고 나갔지만 12를 채워가지고 이분들이 끝내는 알아보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전 세계 복음이 다 퍼지게 되지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엘림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홍해가로 들어가요. 홍해가로 들어가니까는 이미 홍해가에 들어가면서부터 사람들이 애굽에 나올 때는 많은 보석 귀한 것들을 다 애굽인한테 취해가지고 나올 때는 의기양양했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승리했다. 그런 거 이제 다 까먹었어요. 홍해 같은 그 어마어마한 홍해 넘실거리는 바다도 다 우리가 건져가지고 나왔는데도 그거 다 까먹고 생활이 앞에 딱 어려움이 붙이는데 무엇이 부딪혔느냐 하면 이제 음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져온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불평하기 시작했어. 마음에 불평, 불근불근. 야, 이거 양식 떨어졌네.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사건이 홍해가서부터 납니다. 홍해가는 뜻으로 볼 때 갈대의 밭이에요. 우리 인생에서도 뭐 여자는 갈대, 여자보다도 더 갈대가 남자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오히려 여자들이 흔들흔들 하는 것 같지만
말씀 분단 딱 중심은 여자들이 많이, 어느 교회 가든지 여자가 더 많아.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면 교만하지 마시고 여자들이 똑바로 서야 남자가 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를 한 번을 알 때는 교만할 거 하나 없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참 부끄러운 존재죠. 그래가지고 이제 홍해까지 내려가서 그 다음에 신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신광야에 들어가니까 이제 음식이 똑 떨어졌어. 난리 났어요. 그때 하나님에서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렸다고 그랬죠. 신광야 내려갈 때는 이미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15일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지 신광야인데 2월 15일부터 길갈 들에서 가나안 땅의 음식을 먹기 전까지 이 만나가 내리는데 그게 약 39년 11개월 동안 이게 내리기 시작하죠. 네, 그래 그동안 이 만나가 내리기입니다. 이 신광야를 먹고 그 맛은 아주 과자맛 같았다 그랬어요. 꿀맛 같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잘 얻어먹고 내려오면서 신광에서 돕가로 내려옵니다. 돕가로 내려올 때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야, 그 만나 니네 퍼먹지만 말고 그걸 항아리에 잘 간수해서 하나는 기념으로 놔두고 니네 집에 놔둬라. 이 돕가에서 항아리를 준비하고 그거를 간수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돕가에서 내려오니까 모두 알루스로 내려왔어요. 알루스에 내려오는 뜻은 알루스의 뜻은 거칠다는 땅이에요. 거친 땅 내가 반죽하리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내용물을 볼 때 만세야 한국에도 예를 들면 한국에는 지리산이 있어요. 지리산 하면 지혜의 이치를 깨닫는 산이다. 만물에 뜻없는 소리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알루스에는 이 거친 땅을 내가 반죽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만나를 맛있게 먹고 6일째 되는 날, 6번째 되는 날에서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 내렸어요. 야, 이 만나를 반죽하고 찢고 가루로 만들어서 절구에 찢고 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날이 며칠째 되냐면 6일째 된 일이에요. 6day. 6일째 되는 날, 나는 6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무슨 일을 창조하실 때부터 성경을 제가 수백 번 보지만 가만히 보면 6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겁이 나요. 하나님이 인간 창조할 때도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했지만은 6째 날에 하나님이 6째 날에 어떻게 됐어요? 망가졌죠. 그 다음에 이 지금 알루스라는 곳에 와가지고 이 만나를 반죽하라고 했어요. 반죽하는 걸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만나를 먹고 부글부글 마음속에서 뭐 이런 것만 뭐 어떻게 먹고 살아. 불평한 걸 이미 아시고 반죽하라고 한 거예요. 이미 만나는 신령한 만나 예수님을 가리켰는데 그 신령한 만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한테 찜을 당하고 절구통같이 찜을 당하고 깨지고 반죽해가 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반죽하라고 미리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도 8번 시내광야에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를 때 인간이 타락 그때 불평하고 금송아지 맞는 것도 6번째 올라가서 내려오는 날 깨진 겁니다. 그때 비석이 밑으로 내려 던져가지고 그들이 금송아지 만든 걸 보고 모세가 던지죠. 그때도 6째 날.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거의 6,000년 역사.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무슨 일을 하시게 돼 있다고 우린 성경에서 여러분 오늘 할게도 몇십 년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그때도 금송아지 사건도 6째 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진통받으셨습니다. 자, 6째 날에 반죽을 해가지고 지금 이 알루스에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내려옵니까? 도가 알루스 르비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이 르비딤 사건. 르비딤이 내려오면서
물이 없었어요. 르비딤은 평화, 쉬는 곳, 그런 뜻이 갖고 있는데 르비딤이 오자 물이 없었어. 물이 있어야 할 장소인데 물이 없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의 명령을 내려가지고 야,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라 그랬죠. 그게 무슨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졸지 마세요. 무슨 반석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추루 반석이라고 그랬죠. 추루 반석은 예수님의 든든한 정말 그 하나님 거대한 바위인데 그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고린도서 10장 4절에 그 반석을 침으로써 물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물을 마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 믿지 못한 인간들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거를 벌써 예초 시작이 되는 곳이 바로 이 르비딤입니다. 르비딤에서 이 사건뿐만 아니고 그 사건이 나가는 그 밤에 그 날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 다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들어줘 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내리면 지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오른팔 왼팔을 하루 왼쟁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전부 작살내죠. 전부 작살내면서 하나님께서 야, 니네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아말렉은 어린애 씨까지 다 죽여라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피곤한데 광야길을 걸어 나올 때 약하고 어린 애들이 뒤에서 쳐져가지고 못 걸어온 것을 아말렉이 들고 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분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백성이 울타리, 예수라는 울타리 안에 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사, 내 가정, 내 자식, 우리 믿는 모든 성도를 지켜준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의 하나님이거든요. 안 믿으면 관두는 거고. 믿는 자의 하나님이거든. 그래서 아말렉을 여기서 작살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니시라고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읽었고, 아까 만나 나올 때 그거는 출애굽기에 거기서 아까 내가 하나 살짝 빼먹었는데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르비딤에서 해가지고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느냐? 시내산. 이 밑에 저 밑에 지도상으로는 저 밑에 내려왔어요. 밑에 내려왔고 시내 호렙산에 약속한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내려보낼 때 내가 너희 백성을 네가 끌고 나왔을 때 여기서 다시 만나자. 여기서 만나서 언약 백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볼 때는 하나님이 내려주는 그 율법과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으로 거듭나야 할 모든 사명. 사실 이 십계명을 깊이 우리가 잘 보면 이 십계명 보면은 모든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내려갈 그 법도, 정도, righteous, 그리고 그 옳은 길을 가려야 할 길을 바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3차를 통해서 1차, 2차, 3차 3번 금식을 하게 되죠. 시내산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좁은 야산이 아니고 2291m라는 2291m에 되는 높이를 8번이나 오르고 내려가 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절대 모세 혼자 그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예? 그 80세 이상의 노인이 올라가고 내려온 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못합니다. 아마 가다가 쓰러질 거예요. 우리는 같으면. 그런데 1차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가 3월 8일, 마치 8일. 3월 8일에서부터 4월 17일, April 17까지 40일 동안. 그때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려올 때에, 그게 6일째, 6번째, 올라갔다 내려올 때 6번째예요. 이럴 때 금송아지를 밑에서 아론이 만들죠. 아론이 거짓말하죠.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을 때 지가 이 각도를 다 지가 만들어 쓰면서 그냥 불에 이렇게 던졌더니 그냥 금송아지가 쑥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죠. 아론이. 지도자가 백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엄청난 거짓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가 있다고 출애굽기 32장 32, 34, Exodus 32, 34에는 징계, 보응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든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의 강한 중보 기도로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중보 기도입니다. 금식일이. 그때가 4월 18일, April 18서부터 4주일, 5월 28일, May 28까지. 이 두 번째 얘기는 중보 기도입니다. 해가지고 내려오고 다시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래, 알았다. 내가 죽이지 않지. 그러나 너희들이 깨닫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그 죄값을 묻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올라가는 게 5월 30일, May 30에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금식 기도하러. 그래갖고 7월 10일, July 10에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가 네가 깎아온 돌판에 내가 쓰겠으니 네가 그걸 깎아오라 해서 그 두 돌판을 갖고 거기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그 십계명을 다 받은 다음에 이 모든 절차가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다시 군대를 점검합니다. 군대 점검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점검을 해보니까 나온 그대로 60만 3,550명, 603,550 장정만 60만 3,550명을 끌고 다시 이 시내 호렙산에서 어디로 갑니까? 기브롯 핫다와로 올라갑니다. 여기 기브롯 핫다와. 기브롯 핫다와에 올라가면서 지금 엄청난 사건이 지금 시내산에 있어가지고 그때 레위 족속이 하나님께 채택을 받죠. 금송아지를 뜬 그 편에 하나님과 여호와 편의 승자는 여기 나오고 아닌 자를 할 때 레위 족속이 3,000명을 도륙하죠. 대단한 믿음이죠. 3,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금방 지금 기브롯 핫다와까지 도착하는데 무슨 일이냐? 고기가 없다는 거예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고기를 주마. 그래갖고 메추리알을 내리죠. 메추리알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내리는데 메추리알을 다 씹어보니까는 이 닭이 먹으면서 그냥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메추리가 이 속에 끼어서 먹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불평하는 사람들. 참 엄청난 일이죠. 이빨에 씹힐 때 죽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진 끝에 있는 맨 끝에 있는 텐트 끝에 있는 사람 진에 불을 붙여가지고 태우기 시작해. 텐트를. 놀랐겠죠. 사람들이 놀랐고 비명 지렀겠죠. 이렇게 우리 인간들은 약한 거예요. 엄청난 사실을 눈에 겪었으면서 금방 가서 뭐는 고기 찾다가 죽는데 그 불평 불만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원 이스라엘 백성에서 섞여서 나온 무리가 있어요. 애굽에 나올 때 다른 족속에 끼어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걔네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일은 하지 않고 그냥 불평하잖아요. 거기에 끼면 안 돼. 그 끼면 반드시 넘어가게 돼 있어. 자, 그래가지고 기브롯 핫다에서 다시 출발합니다. 기브롯 핫다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어디 가냐면 림마. 14번째 림마. 림마 여러분 참 무섭죠. 림마는 바로 옆에 가데스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하고 가데스, 림마하고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림마 할 땐 가데스라고도 얘기합니다. 림마를 딱 데려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리면 바로 가나안 들고 쳐라 그랬어요. 이게 접경이거든요. 가나안 접경이기 때문에 바로 치라고 했어요. 바로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게 민수기 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내가 함께 할 때니 올라가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12지파 중에서 족장 뽑아요. 족장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 탐정시키자. 겉으로 보기에는 출애굽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족장 뽑아라 하고 나왔지만은 실제로 신명기 1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볼 때는 그냥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족장 뽑으라는 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누구?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를 친 거예요. 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들고 가서 전쟁을 하랍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구하니까 그래 그럼 걔네들 말대로 해. 그것이 큰 문제였죠. 그냥 가서 들고 쳤으면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아까 아말렉 작살낸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거 새카맣게 까먹었어요. 새카맣게 까먹고 올라가 12족장이 갔다 오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다 죽었다. 거기 가보니까 걔네들은 거대한 민족이고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그래갖고 사람 마음을 아주 녹여버렸어. 다들 힘이 없어 이제. 우린 죽었구나 하고 울고 난리를 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고 여호수아 갈렙만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우리가 가면 이기리라 했더니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갔다 온 족장 10명 죽이면서 너네들은 오늘부터 탐지한 날짜, 서웨이한 날짜 40days를 40년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게 말이 민수기 14장 34절에 나오죠. 넘버 14, 34에 되면 하루가 1년 니네들 죄악 벌받아라. 그래서 40일 탐정을 니네 이제 이 40년을 내가 돌게 할 것이다. 바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니네들이 난리 쳐가지고 왔더니 니네 40년 돌아라 그랬어요. 그 사건이 지금 림마에서 벌어진 겁니다. 림마에서 4번째.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아니 여태까지 온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40년을 돌리다니. 그래가지고 림마에서 림몬 베레스로 내려옵니다. 림몬 베레스는 파괴하다, 깨지다 그 뜻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만들이 산산조각이 된 거예요. 기가 막혀서 울고불고 난리가 되는 거죠. 림몬 베레스. 그래가지고 림나로 내려옵니다. 림나의 뜻은 뭐냐면 하얗다, 흰빛이라는 히브리 원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와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하고 리그렛하겠죠. 그래서 흰빛, 여긴 말하자면 성결의 의미를 갖고 회개, 각성을 했다라고 원로 목사님은 통역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그대로 원어의 그 뜻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다시 림나에서 리사로 내려옵니다. 리사라는 뜻은 뭐냐면 가루다. 가루 있죠. 우리 쌀을 찌면은 이렇게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잖아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또 가루처럼 산산조각이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의견, 내가 살았다, 내 의견이 있다 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주 그냥 물이 돼도 가루가 돼도 하면 하나님이 알았다 오바 내가 응답하마. 그러니까
우리가 밑바닥에 내려갔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시 끌어올리십니다. 내가 살았고 내가 잘났다고 할 때는 100번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기서 리사에서 얘네들이 한마디로 각성을 하고 가로 하나님의 반죽하게 좋은 그런 심령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리사에서 다시 그 헬라다로 올라갑니다. 18번째 진친 곳. 그 헬라다라는 것은 모임, 집회라는 뜻이 있어요. 집회. 그 말은 그래도 예배를 드렸지 않나. 모임, 집회. 모여서 뭐를 했겠습니까? 왜? 떡가루가 된 그 마음에 모여서 야,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하고 집회를 드렸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헬라에 대해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세벨산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요. 이 세벨산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 아름다운 것도 한번 보여주셔. 예, 세벨산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세벨산에서 다시 하라다. 하라다는 공포라는 뜻이 있어요. 좋기만 했지만 이 하라다쯤 오면은 사막에 아주 건조하고 불뱀들 많고 구덩이도 많고 아주 땅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두려워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러한 곳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딱 한 번 또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하라다에서 다시 하라다에서 마켈로서 내려옵니다. 마켈로라는 뜻은 모임 집회라고 있지만 여기에는 모임 중에서도 그냥 모임이 아니고 집단, 즉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켈롯에서 여기서 다시 어디로 북송을 내려갑니다. 다핫, 데라. 여러분, 다핫은 내려가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지 말고 내려가야 하는데, 이 데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데라 이름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데라 아니에요? 지체한다, 그 뜻이 있어요. 그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 보니까는 마음이 조금 지체하려는 그 마음이 있겠죠. 데라도 하란에서 사실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려고 하는데 우루 땅을 빨리 떠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내보내는데 하란에 도착하기 위해서 거기서 움직이질 않았죠. 데라가 지체하는 바람에 이 하란을 지체하는데 데라는 거기 두고 아브라함이 혼자 떠나게 되죠. 그러한 지명이 여기 다시 나옵니다. 여기 데라에서 다시 어디로 가면 밑가로 가요. 밑가는 감미롭다 하는 뜻이 있어요. 밑가, 감미롭다 하는 것은 이렇게 아름답고 풍토가 좋은 것을 보여줍니다. 밑가에서 다시 어디로 가냐면 모세로스로 하스모나로 갑니다. 이 하스모나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하스모나는 옥토예요. 옥토. 그러니까 굉장히 살기 좋은 풍토가 나오는 것을 보여주셔요. 하스모나를 갔다가 다시 어디는 모세로 다시 내려와요. 여기서 보면은요, 지구자구 이렇게 가면서 가는 척 하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 모세로스로 내려오는데, 모세로는 이 바로 호르산 옆입니다. 호르산. 모세로스는 뜻은 징계, 벌주다 하는 그 뜻이 있는데, 여기서 뭔가 무슨 일이 있었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다고 우리 원로 목사님은 얘기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모래에서 다시 쭉 위로 내려가면 좋은데 다시 위로 딱 내려갑니다. 분해 야간이라는 곳으로 도착해요. 이 꼭대기. 분해 야간은 뭐냐 하면 꼬불꼬불한 길을 얘기해요. 꼬불꼬불. 우리가 인생상에서 한국에서 여기서도 그런지 모르지만 되게 사기꾼을 만날 때 감미롭게 그냥 남을 모르게 속속한 누구한테 절대 얘기하지 않으면서 이거 이만큼 10억만 지나면 내가 너 20억 만들 수 있어. 그 꼬불꼬불한 길을, 그 길이 뭐 인간적으로 볼 때 꼬불꼬불 길만 기가 아니고
정도로 가지 않는 길이 꼬불꼬불 길이야. 하나님의 가는 길, 우리 성도는 대로의 길, 큰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정도인데, 벌써 분회양안에 올 때 꼬불꼬불한 길을 만나게 해줘요. 거기서 다시 쫙 밑으로 끌고 내려오십니다. 어디까지 내려오시냐면 호라기갓으로 쭉 내려와요. 그 호라기갓은 깃갓에 동굴이 많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깃갓, 호라기갓. 동굴에는 우리가 인생을 어디 살다가 우리가 인간에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 또한 나쁜 사람한테 쫓길 때, 그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동굴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십니다. 숨을 곳을 또 마련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동굴 같은 숨을 곳 있는 곳은 오로지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갖고 쭉 내려오면서 어디로 오냐면 욥바다로 내려옵니다. 욥바다에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욥바다는 시냇물이 엄청 많아요. 시냇물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시냇물이 좋은 게 많아고 여기서 레위 족속을 구별합니다. 세퍼를 시켜요. 여기서 레위를 구별하는 시기를 해가지고 레위를 성별시켜요. 왜? 하나님이 제사드린데 쓰일 레위 족속들을. 왜? 레위 족속은 어디서? 여기 아까 여기 시내산에서 3,000명을 도륙할 때 그때 하나님께 채택을 받죠. 선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욥바다에서 구별을 시켜요. 그 말씀이 신명기 10장 7절 8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자, 그래가지고 아브라나로 다시 살짝 올라갑니다. 아브라는 통로라는 뜻이 있어요. 통로.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예수라는 통로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 예수를 부정하는 이방 교인들이 많지요. 응? 문선명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부정한 교회는 절대 천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바로 그 아브라라는 것이 그런 통로. 이 아브란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이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통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에시온 게벨이 나옵니다. 에시온 게벨로 다시 들어가는데 이 에시온 게벨은 척추라는 뜻이 있어요. 척추라는 뜻은 뭐냐? 우리가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것도 예수님 말씀만 통해서 갈 수 있다는 말씀 자체가 바로 인간의 구조를 볼 때 척추 스파이널 코드하고 똑같아요. 이 스파이널 코드 같은 게 있어 머리부터 하체를 연결하는데 이 스파이널 코드가 잘못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조금만 기능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정상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normal function이 안 됩니다. 말하자면은 머리와 몸통을 연결해주는 게 스파이널 코드거든요. 머리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땅에 밟고 살지만은 세상을 싸우면서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는 항상 이 머리가 어디를 향한다고요? 하늘을 향해라고 있죠? 하늘을 향해라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통로 기관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끊어진 자, 스파이널 코드가 끊어진 자, 절대 땅이나 하늘에 연결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예수가 아니면은 그냥 예수가 아니고 말씀을 통한 예수. 예수를 믿되 반드시 말씀을 알지 않으면 힘든다는 것을 에시온게벨에서 보내주께서 그 뜻은 뭐냐면 무슨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기서 강한 그 의미를 가진 에시온게벨에서 쭉 떠납니다. 이 광야 한없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다시 어디로 봅니까? 가데스로 다시 와요. 바로 림마 가데스에서 사건이 나죠. 자, 가데스에 오니까 물이 또 없어. 야, 요번에는 무슨 방석이라 그랬죠?
셀라반서 명하라 했지만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너무 원망에 그냥 이 명하지 못하고 다시 막대기로 2번을 땅땅 치는 바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넌 가나안 절대 못 들어간다. 거기서 명령을 받게 되죠. 여기서요. 자, 아까 기브롯다 핫세롯 아까 핫세롯 하나 빼먹었어요. 핫세롯에 와가지고 기브롯 핫다와에서 핫세롯 아까 했는데 그 얘기 했나요? 여기서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되죠. 그때에 앞장서서 불평불만한 게 모세하고 미리암이야. 미리암이 누나잖아요. 야야 어찌 네가 구스 깜댕이 여자를 널 취하느냐 하면서 난리칠 때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모세는 내가 너와 니네들한테는 꿈으로 나타났지만 나는 모세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네가 감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나를 보겠거늘 네가 감히 모세를 정죄해? 너 문둥이 돼. 여기 문둥이 되잖아요. 그래서 7일 동안 스테이합니다. 아까 하사라서 내가 빼먹어서 지금 다시 얘기해드리고 있어요. 그 때에 일주일 후에 모세의 기도로 이 문둥병은 나았지만은 반드시 징계는 있다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역사 사건 난 미리암이 가데스에 와서는 죽습니다. 세 지도자 아론, 모세, 미리암이 가나안 들어가기 1년 전 가데스에서 죽습니다. 여기서 죽고 다시 이 모세한테 너도 가나안 못 들어가 하면서 이 가데스에서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는 호르산으로 떠납니다. 호르산을 떠나. 이 호르산은 산도 그렇지만은 여기서 누가 죽습니까? 아론이 죽죠. 8개월 전에 가나안 들어가기 이제 8개월 전에 호르산에서 이 제사장 아론이 죽습니다. 이 아론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을 다시 끌고 호르산에서 살모나로 내려옵니다. 살모나는 내려오는데 말 그대로 살모나 참 선뜻하죠. 살모나의 뜻은 그늘지다. 벌써 아론이 죽으면서 이 호르산을 넘으면서 아론이 죽으면서 길 때문에도 많이 마음이 상했어요. 여기에 길이 엄청 험해요. 험한 길을 통해서 이렇게 살모나로 내려오면서 그냥 사람들이 불만이 말도 못하고 마음도 어두워지고 이 길을 꼭 가야 가나 죽었으면 별 생각을 다 하는 게 이 살모나입니다. 살모나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거 보세요. 살모나에서 그 다음에 분원으로 가는 거 여기를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살모나에서 쫙 내려와가지고 쫙 분원 여기까지 다시 옵니다. 여기 지금 분원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자, 여기서 불명불량이 터져가지고 분원에서 터지게 됩니다. 분원은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서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엄청난 뱀들이 수천 마리가 나와서 물어 죽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엄청 죽습니다. 여기서 이게 난리가 났죠. 뱀이 물어서 그냥 사람을 막 죽이니까는 놀래가지고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야, 뱀을 얼른 장대에 콱 꿰가지고 달아. 시베가에 달아. 그랬고 달면은 저 뱀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산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저렇게 달린다. 왜? 사실 그 당시에 제자들이요 상당히 지금으로 못하면 세상적으로는 수준이 굉장히 낮았죠. 그렇게 하면 우리 여러분들은 아마 와
우리 지도자가 달려? 그런 거를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거 듣고도 그냥 멍하니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얼마나 불쌍하십니까? 예? 그거 알면서 다 나중에 깨달을 걸 보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게 예수님이야. 내가 광야에 든 뱀처럼 달려왔다는 말은 예수님을 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뱀처럼 싫어한 거야, 뱀처럼. 근데 그 뱀을 본 자는 살았다 그랬거든요. 뱀을 꽂아서. 그런 사건이 분원에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우리 LA 교회나 지금 본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뱀에 물린 자가 엄청 많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이 분원에 와서 뭐를 기도하면서 깨달았냐면요. 우리 2016년에 다 영적 뱀에 물리지 않았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서. 저부터도 다 물렸어요. 왜냐? 너무너무 심령이 괴로우니까는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저한테 그래도 견디라고 경고를 보내셨는데 제가 듣지 않았어요. 너무 심령이 너무 어두워지니까. 근데 그렇게 보여주시고 이틀 만에 우리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때 코트에서, 재판석에서 우리 딸과 같이 재판하고 있었어요. 상대방하고 아귀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는데 자꾸 문자로 오는 거예요. 아, 무슨 일이 있구나, 큰일이 있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데 잠깐 나가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도둑 와서 싹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에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맞는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는 코트가 끝나길 바라가지고 집에 불러가는데 있잖아요. 딴 건 하나도 안 가져가고 제가 40년 동안 모아놓은 줄놀이 박스가 있어요. 여기서 제 키만 해요. 그거는 우리 남편이 사주고 우리 아들이 제일 많이 사주고 근처 때마다 끼리마다 사주고 한 게 장롱으로 제 키마다 이렇게 세트로 다 된 거. 몽땅 그것만 다 도둑해 가지고 왔어요. 그 액수를 경찰에 불리니까 10만 불이 넘어요. 근데 우리 여자들은 참 그 보석 귀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경계하셨는데 그러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 너무 심령이 어두워서 사실 영적 뱀에 찔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질로 뺏겼습니까? 누구한테 맞았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뱀에 물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보고 회개하면 산다는 거거든요. 그때 저 하늘 앞에 지금 고백하지만 그 당시에 엄청난 도둑을 맞았으면서도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대낮에 강도가 우리 손자 마이가 우리 남편 와서 강도로 찌르면 찌르는 거지. 근데 없는 사이에 점심 먹으러 나간 사이에 이렇게 다 가져왔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로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거 가져간 사람 나 원망 안 할 테니 너 도둑 10만 불 이상 가져가면서 예수 믿거라. 나 그러면 분하지 않아. 네가 예수만 믿어준다면은 나 분하지 않겠어. 그걸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진짜입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던 듯이 그 다음날 일을 했어요. 내 우리 딸이 사무실에서 내 얼굴을 이렇게 보더니 엄마 괜찮아? 그래서 왜? 왜 이렇게 멀쩡해? 멀쩡하지 않으면 어떡하니? 걔 가져가서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 나 진짜야. 걱정하지 마. 제가 그랬습니다. 분원에서 뱀에 물렸다. 2016년에 뱀에 물리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본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영적 뱀에 지금 막 물리고들 있어요. 빨리 이 십자가 보고 회개한 사람은 살아. 아니면은 이제 죽이기로 작정해서 어디서 이해해버리면서 회개하는 거는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해해버려. 얼마나 겁나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앉은 사람 다 회개했죠. 회개했습니다. 우리 아래층도 다 회개한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아래층 위층 하나니까 회개한 줄 믿습니다.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 얼굴을 본다 그랬거든. 응?
자,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이에아바림으로 올라갑니다. 에시온게벌에서 해서 분원에서 지금 이제 이에아바림을 도착합니다. 이에아바림. 여기에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동안에 살아있던 사람, 가데스바네아 림마에서 니네 지금 광야에 따라 나오는 60만 3,550명, 2명만 빼고는 60만 3,548명 다 죽어. 근데 여태까지 이에아바림 올 때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다 손으로 쳐서 죽입니다. 민수기 1장 45절부터 보세요. 2장. 데트로노미 신명기 2장 14절 15절 쭉 보면은요 어떻게 돼? 거기에서 아직까지 살아남은 자는 하나님이 손으로 쳐서 다 죽여버렸어요. 가지 못해. 왜? 하나님 명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하려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황폐하다. 황폐하다는 건 뭐냐면 648%이 다 죽으니까 황폐한 거죠. 그러니까는 58세 이상은 다 죽었어. 없어. 여호수아 지금 갈렙만 남은 거 다 새 신세대 2세들이야. 그리고 하나는 햇빛, 광선의 빛이다. 햇빛 빛이다. 그 말이면 2세가 이제 출발하는 거야. 이해버린.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해버려서 그 다음에 이 애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떠납니다. 여기서 세례 시내를 걷죠. 세례 시내를 거닐 때는 60만 548명은 다 죽고 새 신제다하고 여호수아 칼렙만 이렇게 넘습니다. 근데 민수기 21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세례 시내에 진쳤다고 하는데 거긴 진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에아바림 받으면 답은 바로 디본가. 민수기 33장 45절에는 이에아바림 다음에 바로 디본가에 진쳤다고 돼 있어요. 네, 집에 가서 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에아바림에서 세례 시내 갈 때 진쳤다란 말이 민수기에 나오거든요. 21장 11절 12절 보면. 네, 그건 진친 것이 아니고 원론 목사님이 밝히셨습니다. 이거는 잠깐 텐트를 쳤다가 바로 거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디본가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아르논 강을 걷게 됩니다. 아르논 강, 아르논 리버. 여기를 걷게 돼요. 여기를 건너야지만 디본가스로 들어가거든요. 여기를 건넙니다. 디본가스를 걸러가면서 거기서 전쟁 2개를 만나요. 전쟁을 2개 해. 무슨 전쟁이냐? 야스 전쟁이 터집니다. 그 말은 시온 왕한테 보냈어요. 사자를. 니네들 건드리지 않을 테니 여기 잠깐 통과만 하게 해달라 했더니 시온 왕이 웃기지 마. 니네들 못 가. 하면서 지네들이 먼저 공격해 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나서 아주 그냥 작사를 내죠. 대승리를 이끌고 디본가스를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바로 에드레이 전쟁이 또 납니다. 거기는 바산왕한테 연락을 했어요. 니네들 안 건드릴 테니까 지나가야 되니까. 무슨 소리야? 뭔다?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 바산왕의 군대를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민수기 21장 21절부터 집에 가서 보세요. 거기서는 쫙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드레이 전쟁, 야하스 전쟁을 치르고 많은 땅을 그들 거를 다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디본가스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는 이 가축을 너무 기르기 좋은 루벤이 우리는 가나안 안 갈래 하면서 루벤 자손하고 갓 자손하고 므낫세 반제파가 자기네들은 여기 남겠다는 거야. 남겠다니까 모세가 니네들을 하나님이 점지한 땅이 아니야. 아니 그래도 우리는 가축을 여기서 취할래.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가축이 많은 루벤이 여기서 머물게 되는데 결국은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BC 772년에 먼저 망하게 되죠. 그래 약속을 하고 이 장정만 데리고
다시 떠납니다. 여기서 무슨 전쟁이 터지느냐? 미디안 전쟁이 나오죠. 미디안 전쟁이 나와가지고 이 모압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렇게 모압 땅에서 미디안들을 만나가지고 간음하는 사건이 나가지고 여기서 미디안을 다 물려쳐라 해가지고 미디안 전쟁이 나옵니다. 민수기 31장부터 읽으시면은 미디안 전쟁이 나오고 그 다음엔 길르앗 전쟁을 다시 일으킵니다. 여기서 전쟁이 두 개가 또 있어요. 길르앗 전쟁. 그래가지고 이 두 전쟁을 끌면서 모압 땅에 들어갑니다. 모압 땅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사실 모압이 진치기 전에 알몬 리블라다임을 들어가게 돼요. 알몬 리블라다임은 내용적으로 볼 때는 그 지명 이름이 무화과 뭉치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디본갓이라는 뜻은 그리워함. 즉 이사들이 앞에 가나안 땅을 먹고 얼마나 빨리 들어가길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워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 알몬 리블다임을 지나가지고 모압 땅에 도착하게 되죠. 모압 땅에 들어가면 그 안에는 아바림산이 있어요. 모압 땅 안에 아바림산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바림산에서 모세가 죽죠. 그 전에 모압에 데려와서는 모든 계명을 다시 가르쳐줍니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 길, 앞으로 해야 할 길, 그리고 여기서 다시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데려갈 법도를 가리키면서 다시 계수를 하죠. 계수를 하는데 여기 계수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여기서 다시 계수를 해보니까 60만 1,730명이야. 군인이 더 늘었어야 하는데 줄었다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많았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수를 한다는 것은 다시 새 출발할 때에 그들의 앞으로 살아갈 그 법도를 가르쳐주면서 그 다음에 모압 땅에서 이 아바림산에 있는 산에 이 모세를 데리고, 아바림산은 일반 평지의 산이에요. 근데 거기서 아바림산, 느보산은 조금 더 높아요. 꼭대기 비스가산에 올라가가지고 모세를 보고, 야, 저기다 내려다봐. 눈을 저 멀리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영안으로 보여주시, 사람 눈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거리가 164km예요. 그래갖고 쫙 비춰가지고 동서남북 다 보여주고 넌 여기서 죽어. 그래서 비스가산에서 죽는데 그 묘지를 아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2절을 볼 때 예수님이 부를 때 모세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보니까 모세는 죽었지만은 부활의 조상, 부활. 그 다음에 엘리야는 변에서 올라간 분이기 때문에 변화의 반열의 대표, 또 부활의 대표. 예수님이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겠다 하는 걸 의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앞장서가지고 길갈에 도착하는데, 길갈에 도착하는 것이 여호수아 4장 19절에 나옵니다. 그거 마지막 한 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 네, 정월 10일에 도착했다 그랬죠? 네. 그러면 아까 얘기할 때 아까는 15일에 떠났는데 지금 10일에 도착하니까 만 1년이 안 되잖아요. 5일 모자라지요. 5일 모자라는 뜻은 왜? 할례를 치기 위해서요. 할례를, 2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할례 공부했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언약 백성하고는 상관이 없어. 다시 말해서 죽어도 괜찮아. 그런데 이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2세는 반드시 이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인친다는 뜻이죠. 인쳐.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 말씀으로 인을 받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할례로 인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길갈 땅에 왔을 때는 이미 가나안 땅인데 언제 어디서 얘네들이 습격해 갈지도 모르는데 이미
남자들이 이 고초를 할례를 했다는 뜻은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 자손들이 믿음으로 지금 우뚝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할례를 치고 나서는 보통 3, 4일, 4, 5일은 이게 쉬어야지 돼요. 부어가지고 걷지도 못해요, 남자들이.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운반하시는 하나님께서 할례 때문에 오기를 땡겨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기막합니까?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한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잘 가르쳐 주신 하나님한테 그것만이라도 우리는 이 말씀 배워서 너무나 감사하고 경배드려, 정말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우리 스승인 그분에게 감사드려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42번 진친 걸 자세히 하라고 성령님이 지난번에 강력하게 제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것을 사사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사건이 지금 영적 뱀에 물렸습니까? 반드시 회개 안 지으면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영육간에 죽는 사건이. 나 지금 겁나서 내가 더 받은 바 말씀은 있지만은 지금 말씀은 못 드리고 우리 다 영적 뱀에 한 번씩은 다 물렸지만 여러분과 나는 다 기도해서 회개해가지고 각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이 길갈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성전. 그러니까 결국 마태 1장 17절 볼 때는 42대 만에 아브라함서 예수까지, 다윗까지 14대. 다윗 왕서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14대. 바벨론에서 귀환하면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모두 42대 만에 진쳤다 하는 것을 이게 오늘 여기서 배웁니다. 다시 한번 막 얘기해드리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야곱의 장래가 애굽에서 그 시체를 가지고 12가족들이 요셉과 같이 막벨라에 와가지고 묻힙니다. 그 애굽에서부터 막벨라에 묻히기까지 거리가 692km, 692km라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확실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에비던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걸 원로 목사님이 그 키로수를 정확히 재서 구속사 2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요셉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들어가서 요셉의 뼈가 묻히게 됩니다. 그때까지의 길이 횃불 언약, covenant of touch, 그 시작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 시작한 횃불 언약 시작한 그 시점부터 세겜의 요셉의 뼈가 묻히기까지 그 기간이 692 years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간은 완성, fulfillment of covenant, redempt가 구속 횃불 언약이 완성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 기간은 다시 우리들에게 영원히, 왜? 영원성을 띄었기 때문에 그 횃불양의 원치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는 까지 완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 아직도 횃불 언약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가 이 성취를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 공부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목하신 이 42군데에 어느 사건이 뭐가 일어나는지, 지금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오늘 42군데에서 어디까지 왔다는 걸 영적으로 깨어있으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것에서 회개가 안 되면 하나님의 징벌이 무섭게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